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올려드리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고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년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침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뭐 광야 생활도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출애굽으로 인한 그 자유를 제대로 다 만끽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기까지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길, 젠장.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개죽음 당할 바엔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있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비속을 썼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의 코를 하나님께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와 함께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했겠죠. 천하의 그 애굽과 바로를 제압하신 그 하나님,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걸을 수 있겠지라고 말이죠. 이러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앞길은 홍해로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의 그 추격, 그로 인해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원망의 마음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내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니라. 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향해 모세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바로 다음 절 13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후의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에 모조리 다 수장되게 됩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구원을 그 이스라엘들은 또 한 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된 이스라엘이 은혜를 아주 단단히 받았나 봅니다. 아마 화면에는 없겠지만 제가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라고 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고요, 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이 가득한 내용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인가요? 이스라엘이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던 그 장면에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과연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의 한 사흘쯤 걸어 도착한 곳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샘이 있었어요. 샘. 광야 한복판에서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세와 함께 미리와 함께 막 찬양, CCM 밴드를 앞세워서 막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사흘길을 그 광야를 그렇게 신나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사흘길 좀 걷다 보니까, 찬양하며 걷다 보니까 엄청 목이 말라 온 거예요. 목이 탔던 그 이스라엘이 마라에 있는 그 샘에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샘의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아뿔싸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가 다른가요? 말씀이? 예.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마라에 갔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시냐는 거예요. 원망하며. 이건 뭐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포장해 줘봐야 답이 없습니다.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조울증도 아니고 뭐 사페 소페도 아니고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홍해 구원의 역사를 만끽해서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사흘길을 막 찬양하며 막 걸었. 근데 한순간에 마라에 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쓰다고 또 이제 스물스물 그 원망의 마음이 올라온 거죠. 왕년의 그 성질, 모세가 왕년의 그 성질 같았으면 그 며칠 전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이놈 새끼들 다 두동강을 내버렸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로 모세는 살아가면서 그 자아성찰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엄청 온유해졌어요. 성경이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더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변덕이 죽을 듯,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이 사페소페들, 진짜 옛날 성질 같았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그 온유함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게 만들죠. 이 목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 원망 소리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마라의 샘물이 달게 변한 거죠. 마라의 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해피엔딩으로 또다시 이 출애굽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 좋을 법도 한데, 아주 은혜롭게 끝나면 좋을 법도 한데 16장에 이르러서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날입니다.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부터 가만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15장 23절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인 17장 3절까지 이 짧은 이 구간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원망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단백질 맛있잖아요. 낮에는 막 이슬에서 막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로 먹이시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가시죠. 부족함 없이 채우셨습니다. 그냥 채우신 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채우심, 베푸심을 이 정도로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그랬다면 최소한의 신앙 양심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좀 이 정도까지 좀 그럴 때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한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두 눈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보이는 눈앞에. 춥다고 하니까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밤에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이라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덥다고 징징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짠하고 날려주셔서 그 안에 이제 그늘 딱 만드셔서 인도해 주셨고, 밤이 되니까 춥다고 또 징징대니까 막 불기둥 막 보내셔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마라라는 곳에서 그 쓴물을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딱 하니까 나뭇가지 탁 던지니까 단물, 그냥 물도 아니에요. 단물. 그 봤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막 하늘에서 막 닭들이,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라왔다고 표현됐거든요. 우르르 떨어져갖고, 여러분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그 기숙사에서 전도사님들 1인 1닭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질릴 대로 치킨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인 1닭, 1일 1닭. 야, 이게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 또 닭이 질린다고 하니까 막 과자까지 막 달달한 단짠 막 그냥 부족 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베푸심과 채우심을 두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삶으로 채우랬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채우시겠지, 완전한 걸 채우시겠지라고 하며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섰는데 예배의 근거가 뭐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가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그 연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나름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지장도 물론 여러분 삶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 인도해 가신 것, 그것을 경험했고 누리고 체험했다면 우리가 드리신 모든 찬양은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이 예배는 진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으로 나아가고 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예배 태도나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게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원망하죠. 정말 작은 이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감사하기보단 원망함이 먼저 앞섭니다. 자, 신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여주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원망 타임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 원망하는 강도가 이전과는 좀 달라요.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지금 뭐예요? 다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2절 올려주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리석게도 인간은 호의에 익숙해지면 그 호의가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가지를 빳빳이 지켜 세우고 하나님 이쯤 제가 했으면 이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릴 적부터 섬겨왔고 하나님 예배하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재정 투자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좀 제 삶을 좀 제가 원하는 바대로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호의가 지속되면 이걸 권리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을 넘어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를 자청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처한 이 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더욱더 가득해집니다.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대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결과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역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에 근거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잘못된 그 지식과 그 기대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르비딤은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는 페이란이라는 계곡을 말해요.
뭐 저는 이스라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즉 이곳은, 이 르비딤이란 곳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쉼이라는 뜻의 그 단어에 담겨 있거든요. 쉬다. 그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침대에 눕다라는 뜻이 있어요. 르비딤이라는 그 원 뜻이. 쉽게 얘기하면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이 있었던 이 장소가 어떤 근거로? 당시 광야에는 오아시스, 뭐 샘 이런 거 발견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는 샘이 있었어요. 아니, 물이 있었고요,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이 르비딤으로 예측되는 그 페이란 지역을 가면 숲이 울창하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리비딤 골짜기로 향하는 그 길에 그 이스라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물이 많은 그 계곡으로 가는 길이 기뻤을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르비딤 골짜기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직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 곧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어요. 르비딤에 도착은 했지만 조금만 저 앞에 그 골짜기로 가면 물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결국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거기를 못 갔냐? 바로 눈앞에 두고 왜 못 갔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의 물이 풍부한 곳에 이미 진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하반절 보면은 아말렉 전쟁과의 그 아말렉 이방 족속과의 그 전쟁의 씬이 이제 15장 하반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원했던 그 르비딤, 오아시스, 숲이 울창하고 물이 있었다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거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갔는데, 딱 거기까지 정작 물을 얻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는 이미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는 뭐 물은커녕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들 기골이 장대하고, 얘네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피골이 상접했죠. 예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 여러분들에게 나눴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전투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에서 이제 분노가 막 스물스물 올라온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원망은 다른 원망 사건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일방적으로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백성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라 사건까지만 해도, 마라의 쓴물과 단물 사건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근데 이번 27장에 이 사건은 똑같이 물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와 다투기까지, 싸우기까지 하죠.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게 단순히 말싸움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적인 갈등, 그런 정말 심각한 싸움, 이런 것에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가 여러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모세 자신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요.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투다가. 마치 모세가 어떻게 모세를 쥐어 흔들면 뭐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버릇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동안 징징대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징징대니까 되네, 떼쓰니까 되네, 계기니까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다 이제 모세와 다투기까지. 다투다 못해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스토닝,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가 여러 기적을 행했던 그 경험이 있지만 모세 자체에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당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이 모세에게 물을 요구했다면은 이 모세는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겁니다.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은 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함으로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것은 그동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토록 많이 경험하고 누려왔음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행동, 이것이 바로 다투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겁니다. 지금 먼저는 어찌하여서 지금 나와 다투느냐? 라고 지금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아무리 내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너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불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껏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체휼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태도예요. 이 시험한다는 건. 왜냐? 온갖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 문제의 모든 원인과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하나님 붙잡지 못한 그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이 15장의 만나 사건 때와 같이 백성은 이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또다시 내뱉습니다. 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어찌하여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굳이 거기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자신들과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저를 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불편하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불편한 게 맞아요. 아니 불편해야 맞아요.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서도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평안하고 뭐 어떤 문제도 없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결단과 의지와 내 어떤 모습들이 희생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예수님 믿으면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그 길에, 그 종착점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영원한 그 천국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엔 좁고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그나마 430년 종살기 힘들긴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살 때가 훨씬 나았어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왜 나를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결국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기적을 지금도 현 시점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 의미를 백성들은 전혀 몰랐고 믿음의 가치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적인 그 필요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었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미래를 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르비딤에 가면 마실 물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물론 그러한 기대 좋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르비딤에 물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기적을 맛보기 위함도 아니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 당한 걸 그것을 위한 기대도 아니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현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그것이 우리에겐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장착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저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지금 이 무너져 있다고 얘기하는 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삶,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향한 그 기대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의 결과는 결국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욕심과 더 큰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기대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올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해요.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 전달로 그냥 아는 것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DNA로 이걸 받아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르비딤 골짜기 그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갔지만 결국 실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있었던 기대는 현상이었거든요. 상태였고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자신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기대의 결과로 결국 원망을 쏟아내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다시피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주세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그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목말라 죽게 하는 그런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심이 늦었다면 모세는 아마 혹시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 호렙산 거기 돌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다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 때와 같이 이 백성의 이 반항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 해결책을 도리어 제시해 주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행할 기적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그리고 함께한 장로들 눈에 봤을 때 지팡이를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여러분들 10가지 사건을, 재앙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치는 순간 나일강이 피로 변했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떠올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 지팡이로, 그 동일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신 거죠.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참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6절 이 하반절에 보면요, 어떻게 끝이 나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자,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대는요, 이 반석에서 쫙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이 중요한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이 강조점이 이 물이 나오는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의 강조점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잘 먹었더라고, 그렇게 끝나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 사이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본문이 초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건을 보고 싶으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좀 더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의 사건에 이 똑같은 사건이 중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기적과 이사와 나타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나왔다라는 그 언급은 없지만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을 볼 때 이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광야라는 이 황량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킬 그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반석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그래서 바울은 이 출애굽기 17장 이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그리스도는 반석으로서 이들에게 물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반란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심지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심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좀 섬겨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내버려두면 도저히 답이 없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과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믿음을 버리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반란까지 일으킨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역사에 길이 남겨서 후대를 위해 신학적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지역에 있었지만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바로 다투다라는 의미의 무리바,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마사라는 별칭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바꾸셔서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는 결국 실망을 불러오고요, 원망의 원인만 될 뿐입니다. 내가 잘못 기대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저 우리는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겁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결국 반석,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반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데 어떠한 기대? 예수님, 그분에게 기대를 거세요. 예수님이 하면 다른 것들로 인한 기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이 때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 가도를 정점까지 찍어도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목마름이, 끊임없이 그 갈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겁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채우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이 가사의 말씀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 앞에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우리를 채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축복의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급함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기대를 두게 하시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진정 살아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봐면 그 어떤 소망이 없지만 반석에서 샘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힘써 지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영생의 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1, 2 청년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가정과 그 삶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 생활과 저들의 사업 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